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또 하시는 모든 그 일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란의 그 유명한 칼빈주의 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또 삼위일체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라는 말은요, 세 인격을 의미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는 서로 협력하여 역사하지만 각각 특색이 있어요. 성부는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성자는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성령은 구원의 복음을 얻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는 같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삼위는 그 속성과 본질이 똑같아요. 이 세 인격은 여러 사람의 인격들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적 그 본질이 존재하는 세 형태입니다. 삼위는 논리상 성부가 제1위가 되고요. 성자가 제2위가 되고 성령이 제3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삼위의 협동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혼자서만 창조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위가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세 분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삼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세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또 일하시면서도 또 100% 일치되어서 함께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일치되시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붙이는 서신의 그 마지막 그런 말미에 축복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은혜롭고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마지막 축복은 예배를 끝마친다는 표시가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끝마치는 표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축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축복 기도하는 것,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것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축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승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고 했어요. 주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사람이 모든 소송과 투쟁을 판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선택하시고 이 아론에게 이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내가 그대로 역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그 아론에게 이 축복 기도문을 주시면서 이 축복 기도문을 백성에게 선포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이 아론은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아버지 학교에 그 아버지들이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새벽마다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장로님도 우리 딸에게 그렇게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넣어서 새벽마다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내용대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나 말씀을 듣고요 그냥 그 말씀은 말씀대로 나와는 뭐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만다면 결국은 나에게 그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힘써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이 축복했고요. 오늘날은 우리가 정말 주의 종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예배에 말미하는 순서를 알고 아무런 의미 없이 넘겨버리거나 혹은 이 축복을 받지도 아니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이런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막 그냥 막 다다다다닥 그러면서 그냥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축복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주의 종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축복해야 할 것이지만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도 참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옳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라고 인정되실 때 여러분 아멘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 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 한류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지 아니한 그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한 목사님은 이 축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이 축도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이 축도를 아이고 목회자끼리 하면서 뭐 그렇게 꼭 축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축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명구스럽다. 같은 목회자끼리 사역자끼리 명구스럽다. 그래서 당신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에게 대리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에게 대리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축도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축도할 때에 그 축복이 기존 부은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임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거부할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도 축도를 하기를 원하는 그 목사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또 싫어하시는 그 분들이 막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거를 원하시는 분은 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분은 하시지 마십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주기차게 정말 주기차게 막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내시는 분이 있고 또 열심히 또 축도로 끝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 종들도 이렇게 갈리오는구나. 그래요.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축도를 그렇게 사모하고요. 또 당신이 열심히 그 성도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축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제 좀 성령 시대가 돼서 만민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참 어떠한 모임에 있어서 우리가 축복기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또한 축복 중에 제일 좋은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이나 만족이나 혜택이나 응답을 입었을 때에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만물을 볼 때 천지 창조하시고 공기와 하나님께서 또한 태양을 주시고
또 달을 주시고 또 별들을 주시고 또한 그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또 주시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이 산천초목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조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나 갚아줄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떠한 통상적인 그런 생각이나 행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위대한 미덕을 행함으로 감탄하고 찬양할 만한 일을 한 것을 은혜라고 하여 영원한 지옥의 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영순에 쇠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정말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런 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떼어놓으려고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한 혈육을 가진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스톨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친구가 서로 뜻이 맞아 교제형으로 뜻을 나누는 필라적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내 형편의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라고 합니까? 또 그냥 분내하는 그런 사이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서로가 악한 감정을 가진 그런 경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도 경건치 않은 자도 죄인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절대적인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내가 겪어야 할 그 저주와 내가 겪어야 할 욕을 받으시고 내가 겪어야 할 해를 받으시고 내가 겪어야 할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지옥에 가야 할 그 지옥까지 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 사랑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새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같은 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할 때 저는 너무나 참 뭐라 그럴까요? 참 가슴이 아파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방탕하기로 유명한 고멜과 결혼하였어요. 이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요, 이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했어요. 이 다른 남자와 관계하면서 이 여인은 아주 부정한 여자로서 또한 그 옛적에 그 호세와 결혼하기 전에도 음탕한 여인이었지만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바람을 피고 또 나가서 자녀까지 낳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남자가 바람을 펴도 여자들이 찾기 힘든데 여자가 바람을 피고 나가서 자식까지 낳고 이렇게 하면 어떤 남자가 사실상 이런 여자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어요. 고멜은요, 호세아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 3명의 자녀를 둔 이 고멜은 또 이 자녀를 버려두고 이렇게 음란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또한 음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따라가서 사는 이 남자로부터 또한 버림을 받습니다. 참, 이 여자가 이 따라간 남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따라간 그 정부로부터 또한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창녀가 됩니다. 여러분, 음녀가 된 이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그 명령을 쫓아서 은 15대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호세아가 이 음탕한 아내, 부정한 아내, 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서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호세아가 이 고멜을 끝까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또 명예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가능한 여인 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또한 우리 주님이 끝까지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말을 안 듣고 안 되겠으면 그때는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음탕한 영이 고멜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가증한 행위를 행할 때, 정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계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저먹고 흠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의 그 저주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상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자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제자들이 나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곳에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곳에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10일이 지난 오순절 야례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임하신 이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셨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것은 바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도록 또 알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감화감동으로 또 성경을 쓰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련하여서 잘못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미련하여서 실수하거나 잘못 행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는 종종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성령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소멸하면 성령은 우리를 안타깝게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감화 감동 교통하게 하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지금 나와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이끌려서 우리가 천국까지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성령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혹은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 기적, 병 고치는 은사, 축사의 은사, 또한 그 전도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여러분 수많은 그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주셔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유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을 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늘 교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과학 등을 통해서 교통이 원활하면 할수록 발전된 나라가 됩니다. 만약에 도시의 교통이 두절된다면 큰 불행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성령이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어야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 활발할수록 신앙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아집니다.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문 밖에 있으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설교에도 역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해 주셔야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마감도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만이 생명의 풍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생명력이 넘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함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은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인간으로서는 실패하고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기다리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환하게 보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구스네시라는 사람이 이사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요, 보고 설명해주고 이 사람에게 세례까지 주어 그 내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고 나를 추종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명예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그곳을 떠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정말 가마감도시게 좀 불이 일어나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누구를 가서 기도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힘들어서 못 갑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막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는요 막 지금 뭐 힘들고요. 저는요 뭐 몸도 아프고요. 저는요 갈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막 불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만 생겨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그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함이 있게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하지 말고요. 거슬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의 교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올 금년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